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함께해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함께해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이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일 뒤에서 세 번째 권 함께해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의 아들 유다 중도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베레스당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베레스당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도 내 것이요 그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와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이르되 아니니라 하니라. 학기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느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옥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은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깡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섬유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함께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자함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학계에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학계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게을러하면서 너희의 집을 쌓고 너희 스스로의 삶을 챙기는 일에는 그렇게 부지런하냐 라는 것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고발하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를 했어요. 포로기 이후의 상황이고 또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라 돌아온 이후에 16년간 그 성전 재건을 등한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면서 이것은 단지 성전, 어떤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 중심의 삶, 즉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2장 말씀 들어오니까 1절 말씀에
날짜가 나와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이다. 근데 이게 날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날짜의 그 흐름을 좀 보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1장으로, 학교에서 1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1장 1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첫 번째로 학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즉 다리오 왕,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집권하는 제 두 번째 해에, 그 해의 여섯 번째 달 1일이죠. 초하루니까 6월 1일에 2년 6월 1일에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메시지가 선포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했잖아요. 그 반응을 했던 게 이 1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즉 6월 1일에 2년 6월 1일에 학계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게 상당히 빨리 와요. 빨리 오는데 얼마만큼 했느냐? 24일, 즉 23일에 걸쳐서 23일밖에 지금 지나지 않았거든요.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그들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데까지 23일이 딱 걸려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여섯 번째 달 그 다음 달인 그 7월에 21일.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아까 마지막이 6월 24일이었으니까 거의 근 한 달이 지난 상황이죠. 한 달 동안 아마 이들은 열심히 성전 재건을 힘썼을 거예요. 뭐 저도 사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안 가봐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신혼여행을 성지순례 가는 게 제 꿈이었겠는데 그렇지 못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을 보면은 엄청나게 커요. 물론 지금 성전 자체가 남아있진 않기 때문에 성전의 그 성전 터를 보면은 이 정도 위치가 성전이었습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아 진짜 컸겠구나. 근데 이게 솔로몬 시절은 정말 웅장하게 지었겠구나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이들이 사실 얼마만큼 지었겠어요. 요즘 같은 때는 요새 저희 동네가 한참 공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6개월이면 빌라 하나 딱 올라가더라고요. 한 5층짜리 빌라가. 근데 그건 지금이니까 2014년이니까 가능한 거고, 지금 BC 520년에 한 달 동안 열심히 공사를 한들 땅만 조금 파고 나무 몇 개 세우고 기둥 몇 개 세우고 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당시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 지금 포로기가 거의 한 50에서 60년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 10살, 10대 때 포로기로 끌려가신 사람들 중에 돌아올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아마 소수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나이는 아마 70대, 80대가 됐었겠죠. 그분들이 이 성전 짓는 것을 보니 자기가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직접 눈으로 봤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택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 세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얘기하는 전 세계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며 뭐 어디에 모으며 하면서 다 갖고 와서 성전을 지을 자재들 다 마련해 줬잖아요. 솔로몬 당대에도 엄청난 부가 있었기 때문에 짓는데 무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 스스로 이제 재건하려고 할 때에 지어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조잡했겠어요. 그리고 완공은 그냥 기초공사 이제 하는 중인데 얼마나 이게 과연 지어는 질까라는 의심과 함께. 그래서 2장 3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게 실망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의 사역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하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쉽게 되지는 않아요. 실망하기가 쉬워요.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몇몇 어르신들이 정말 안타깝다. 이게 뭐냐. 이거 다 지은들 예전만 하겠느냐라는
하는 넋두리 때문에 재건을 하다가도 힘이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예전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언제 있었습니까? 이들이 이제 정탐을 가죠.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갑니다. 12명이 가잖아요. 지파별로 한 명씩. 갔다 와서 2명은 그렇게 얘기하죠. 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고 엄청난 과실들과 우리 거기 꼭 가야 됩니다.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걸 받지만 전할 때는 와, 거기 정말 키 큰 사람들만 있고요. 우리의 몸집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 비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넋두리가 그 신세한탄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가겠다고 배째라고 그래요. 그 상황이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동안 열심히 재건을 했지만 몇몇 어르신들이 넋두리를 늘어놓는 바람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 학교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전하죠. 뭐라고 하냐?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이 명령형으로 굳셌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굳세어라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근거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단순한 한마디가 굳세어라의 굳세게 할지어다의 근거가 돼요. 아주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설령 그 성전이 새롭게 재건된 성전이 솔로몬 시절의 성전만 못하다 하더라도 금이 좀 모자라서 금붙이가 도금이 좀 덜 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향로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밖에 조그맣게 못 만든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너희가 결국 이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를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개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시냐면은 6절부터 말씀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며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천지가 진동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라든지 혹은 모든 나라에 정말 은과 금이 다 성전으로 몰려왔다든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같이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예수님을 앞으로 보여주기 위한 예시에 모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즉 이제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완전한 성전으로서 이전 영광보다 더한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여요. 왜냐면은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당장 뭐가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교회 가보자고 이 자리에 왔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올 때에는 아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첫날 딱 와서 예배 드리면은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그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게 일하실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알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서 저 문 밖을 나가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럼 그러려면 뭐라고 하냐? 얘기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거나 일을 더 하거나 돈을 더 벌거나 운동을 더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보잘것없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말세가 되어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은 그때에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그리스도 앞으로 모두가 모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정말 지금에서 보면은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우리가 한것을 잘 알고 있지만 또 그분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해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학개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2장 7절 그 중간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한 부분을 마틴 루터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모든 이방인들의 위로가 이르리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즉 그 성전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이방인들이 나와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기도생활, 말씀생활 그것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귀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그게 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관심이 없어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믿음직해 보여요. 내 주먹이 믿음직하고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이 더 믿음직해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웃기시네 라고 얘기해요.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셔서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의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의 날마다의 경건 생활이 더욱더 충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선지자가 또 예언을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는 제2년 9째 달 24일이에요. 즉 이 2장의 전반부 말씀은 7월의 21일이었는데 이번에는 9월의 24일, 두 달이 또 흘렀어요. 두 달이 흐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대해 물어봐라. 이러저러한 것들 물어봐라.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2절 13절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은 이제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은 이제 물론 이제 부위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제사장들이 먹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번제라고 해서 다 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제사 종류의 방법에서는 또 그것을 잘 보관을 해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신령으로 이렇게 주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고기가 이제 이렇게 띄어지면은 그 고기를 이제 그냥 맨손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천으로 잘 싸야 되는데 천으로 잘 싸게 되면은 이 고기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성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성물, 그 거룩한 고기를 천으로 싸게 되면 이 천도 그 거룩한 고기와 맞닿기 때문에 이 천도 거룩하게 돼요. 근데 이제 질문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고기는 이미 원래 거룩하고 제물이니까 그걸 싼 천도 이제 그 고기와 맞닿았으니까 거룩한데 만약 이 천의 자락이 한쪽 귀퉁이가 12절 말씀처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혹은 다른 음식물에 닿게 되면 그 닿게 된 새로운 음식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은 거룩하게 될 거냐? 그렇게 하면 제사장에 가서 물어봐라. 근데 제사장한테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즉 거룩함에 2차 이전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맞다는 것은 이전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한 번 더 이전하는 간접적인 이동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무언가를 또 만지게 되면 일단 시체는 시체 자체는 부정한 것이죠.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 부정한 것을 직접 만졌기 때문에 이 사람도 부정해진 거예요. 내가 가서 딴 걸 또 만지게 되면 이 다른 물건이나 사람은 시체와는 사실 직접적으로 닿지 않았지만 시체를 다른 나와 닿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닿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나 물건은 부정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라.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부정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 부정한 것은 간접적으로도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간접적으로 이동이 안 되는데 부정한 것은 간접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현재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는데 너희의 현재 마음 상태가 첫날 나에게 순종하겠다고 얘기했던 첫날 그 6월 20 며칠 날에 그때와 지금 똑같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미 그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다가 또 벌써 마음이 흔들려서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그 14절 말씀에 이에 학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이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너희는 이제 벌써 또 한 번 부정해져서 내 성전을 재건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라고 표현할 때는 너랑 나랑은 상관없어 라는 뜻으로 이 백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등장해요. 14절에 이 백성, 이 나라가 부정하다 라고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어르신들의 넋두리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부터 힘들었던 그 시기부터 생각하면 겨우 2달 지났는데 그 2달 동안 벌써 이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전의 모습이란 1장에서 드러난 것처럼 내 생업이 먼저고 내 건강이 먼저고 내 일, 내 공부가 내가 먼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 11절을 보니까 너희들 예전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어떻게 됐었니? 예전에 내가 너희들 그럴 때에 성전 재건을 안 하려고 막 게을러지고 등한에 치하였던 그 16년간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었느냐? 너희가 곡식을 쌓아도 절반밖에 없고 포도즙에도 포도주가 남아있지도 않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다 너희들 저주함을 벌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를 기억하고 또 한 가지 오늘부터를 다시 기억해라. 다시 오늘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이 다시 순종할 때에 너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는지 이제 또 오늘 기점으로 기억해라. 그래서 19절 말씀에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다 갖다 심어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기다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다시 한번 거룩하여져서 즉 회개하고 돌아와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성전쟁에 힘쓴다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그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요.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그 거룩이 전파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간접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거룩할 수 있지만 그 거룩함이 여기저기 다 연결고리에 물고 다 계속 거룩함을 전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 이 학계서 전체를 다 흐르는 맥락이기도 하지만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거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맥락 자체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다시피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몰래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그 옷자락을 싹 만집니다. 예수님 그걸 눈치채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금 읽은 이 28절 말씀처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에 야 정말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예수님 잘 믿었네. 예수님도 이 믿음 칭찬하신 거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네. 이 단순한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이 여인은 바로 거룩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고 해도 2차 전염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옷자락을 타고 넘어와서 나에게까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진짜라고, 가짜 재물이 아닌 진짜라고 인식하고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어린 양으로서의 그 제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바쳐진 그런 양, 송아지, 염소 그런 가짜 제물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서의 제물이 아니라 진짜 단 한 번으로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을 이 여인이 믿고 만졌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부정해져요. 사람의 생각은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악해져요. 가만히 있으면은 절로 악해지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피곤한데 잘까? 자다가 일어나면은 더 잘까? 자요. 게으름은 끝도 없어요. 큐티 해야지. 좀 잘까? 큐티 해야지. 좀 씻고 할까? 씻고 나니까 재미난 TV 프로 할 시간이네. 좀 보고 할까? 출출한데 밥 좀 먹고 할까? 가만히 있어도요, 계속 내 안에서는 악을 자동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흘러넘쳐요.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잘도 줘요. 그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도 보니까 잘 안 하시더만. 나도 뭐 괜찮겠지. 부정함은요, 쉽게 전파되는, 정말 말 그대로 쉽게 전파돼요. 거룩함은 참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정말 경건한 모습을 좋은 모델로서 보여줘도, 저 사람 대단하다. 끝. 나에겐 전염이 안 돼요. 그 사람이 경건한 거지,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경건 생활이지, 나는 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전염이 안 돼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거룩함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남이 만난 예수님 얘기 듣지 마세요. 한순간에 감동을 올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교 선지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너희들의
스스로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삶을 생각하고 생업을 생각하고 그리고 부정한 곳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일, 즉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이 일을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같은 날 20절 말씀 보니까 그달 24일 즉 같은 날에 마지막 학계의 마지막 메시지가 전파가 됩니다. 이 메시지는 특별히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전해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것들 다 뒤엎을 것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세력을 멸할 것이며 그러면서 근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실제로는요 스룹바벨은요 이 역사상에서 이 이후에는 사라져요. 등장도 안 해요 이제. 즉 스룹바벨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라 학계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아마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당대에 빨리 이 일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선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스룹바벨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을 통하여 나타날 그의 후손, 즉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학계서 1, 2장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뒤엎으실 것이고 말 그대로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하늘과 땅이 진동하듯이 뒤엎으실 것이고 그날의 마지막 때에 진짜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만드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에요. 1장, 2장하고 학계서 벌써 끝났어요. 그리고 학계라는 선지자가 실제로 이 메시지를 선포한 기간도 지금 우리가 봐서 알다시피 3개월밖에 안 돼요. 6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났어요. 그리고 학계는 사실 등장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면 얼마든지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엄청난 효율을 가지고 사용하시기도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학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실 때 아멘으로 하나님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비록 오늘 하루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바른 말씀으로 바른 복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